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30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30장은 25장에서 27장의 성막 기물과 차원을 달리하는 규례라기보다는 그 규례들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보충 규정을 게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향기를 뿜어낼 향단과 향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성물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관유에 대한 제작 규례와 성물을 다루는 레위 자손의 결례의 필수적인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들이 곁들여져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성막 기구에 대한 계시와 더불어 생명의 속전에 관한 계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례들은 인류의 대속과 간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범죄한 영혼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이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할지를 깨우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거의 무관한 내용들이 전개되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용들 대부분이 성전의 기구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드리는 속전과 성전 기구와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저자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저자는 신앙인이 정결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1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음성으로 십계명을 전해받은 모세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가진 후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 십계명을 거룩한 돌판에 전해받기 위해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간을 지내면서 받은 여러 계시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부살렐과 오홀리암 및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도록 하라고 명하신 부분이며, 둘째 부분은 안식일 준수를 재강조하여 언약화한 부분이고, 셋째 부분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 두 돌판을 써서 모세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의 엄격한 시행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특별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위반한 데에 대한 형벌과 함께 안식일의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금지 규정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은 그 생명이 끊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람과 짐승을 위한 쉼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 규례를 어긴 자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언약 관계가 끊어질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종교제도와 생활을 통치하시는 것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쉬는 날의 안식일은 또 다른 의무, 즉 인간이 매주 6일간 일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새겨진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명령들을 새길 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들을 초자연적으로 돌판에 새기셔서 그 명령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32장은 시내산 언약이 파괴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므로써 시내산 언약을 파괴합니다. 모세는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아론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멀리 이동해 왔고 최고 지도자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들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기로 모의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타락한 욕망을 수용하였습니다. 아론은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동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 백성들이 한 일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산에서 주신 돌판으로 무장한 모세는 산을 내려와 소동이 벌어지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여호수아는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다가간 모세는 역겨움과 분노로 돌판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형 아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습니다. 아론은 변명으로 일관했고 거짓말을 하는 아론에게 모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모두 그에게로 나오라고 명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즉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거기 있는 이웃들 3,000명을 도륙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은 황금 송화제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죄의 제거 작업이 얼마나 엄중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3,000명의 죽음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할 뻔했던 것에 비하면 도리어 엄청나게 축소된 것임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 그들을 대신해 간구하며 자신의 생명의 속전으로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자신을 생명책의 이름에서 지워주는 대신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3장에서 구체적인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 30장에서 32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